디모데전서 5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아들 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에게,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 디모데 개인에게 이런 상황 속에 교회를 맡아 있을 때 네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전념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영적 지도자라,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서 미숙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내 신앙생활을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추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선한 동기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훈련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그걸 물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여러 교회의 일들이 있고 여러 핍박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네 자신이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어요. 그 전념하고 전심전력을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칠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권하고 복음을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눈이나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다른 것은 다 풀립니다. 나는 왜 이리 응답을 못 받을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재수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뭐 낚시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운칠이고 기술이 3이라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말들을 해요. 세상에서
복음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말들을 그냥 자기 삶과 관계에 대해서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팔자가 어떻느니 뭐, 나는 왜 이리 태어났는가, 이런 말들은 복음하고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벌써 그런 언어가, 그런 사고가 남아있다는 자체가 복음을 그만큼 못 누리고 있고 복음이 내 체질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체질되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말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그렇게 물으면은 그걸 묻고 찾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세상 방식으로 자꾸 물으니까 정확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신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만해지면 답이 그 안에서 다 노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쉽게 풀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구나. 그 영어로 그래서 굿 뉴스라는 거구나. 헬라어로는 에반젤리카라. 그럼 이 모든 뜻이 뭔가?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그게 왜 내게 복된 소식이지? 그게 왜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몰래 복권 샀다가 5만 원짜리로 되면 그게 복된 소식이지 예수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어쩌다 길 가다가 뭐 돈 10,000 원짜리 주면은 그게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주가 챙기면은 절도랍니다. 그 반드시 갖다 줘야 되는 거래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과연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복받은 것으로 생각할까? 하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복음 안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너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 복음 이러다가 살다 보면 자꾸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데 마음 생각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살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러면서 그걸 계속하라 그래요. 지속하라고 했어요. 그걸 행할 때 나 자신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에 집중할 때 복음이 나를 건지시고 복음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릴 길이 하나님은 딱 하나로 줬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절대 문제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뿌리 뽑힌 나무여 물 떠난 물고기라,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요. 자,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리 될까? 나는 왜 이리 될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육신은 뭡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게 전부요, 최고의 가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육신이고, 그게 쾌락이고. 그러니까 종교도 신앙도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종교인이 위대해도 답은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이걸 팔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만 나와요. 그게 죄입니다. 기껏해서 연구해서 하는 게 종교. 여러분, 인간의 사상 머리로 최고를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훌륭하고 무슨 첨단 과학이 그러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종교로 가요. 영적인 거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사단이냐, 그거지만은 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자. 구글이 인터넷 그거 하는 것 같지만은 구글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구글의 제일 브레인이 모개빗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목표예요. 1000만 명 행복하게 만들기. 이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고 지금 막 강의하러 다녀요. 그 사람이 구글의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어디로 가면 영적인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영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겨버린 거예요. 못 빠져노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우상 숭배하는가? 왜 어려움 당하면 막 돌에도 절하고 달 보고도 절하고. 이번에 보름달 안 뜨기 다행이지. 그 떴으면은 달 보고 와서 또 빌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그러는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서울대학 아무나 갑니까? 예국유학 아무나 갑니까? 실컷 박사학위 따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걸 웃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는 줄 아냐? 내가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보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마귀를 멸하신 참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인생을 망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왕이라는 겁니다. 참왕.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들고 사고 있는 운명에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뭐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제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여금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절 되면요,
최고로 하는 인생이 뭐냐면 가족이 왜 모이냐? 모여서 이야기하죠. 결국 뭐냐면 제사 지내고 성목하고 하는 겁니다. 가서 절하고 말이에요. 그 세상 풍습이에요. 핑계대기는 그런 기회에 가족이 모여서 하지 말아요. 영적으로는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왜? 그리 안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 안 하면은 문제 올 줄 알고, 그리 안 하면은 저주도 안 받을까 봐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악습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버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에게 속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오랜 집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건 잘 몰라요. 우상숭배하거나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거나 아무리 안 돼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영접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건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날마다 찾아 누리도록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놓고 세상을 다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 감사한 생각이 안 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핵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 이게 위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래도 위기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위기라니까요. 이때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싸뿌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해가 한 번 떨어지면 서울에 78만 명이 한 번에 죽는데요. 78만 명.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자신이 복음에 집중해라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도 능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 육신은 자꾸 문제 해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에게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 어느 정도요? 여러분과 내가 이미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싹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제일 실감할 때가 언제냐면요. 군대 훈련소였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맨날 우리는 저녁마다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교관이 훈련시키면서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군인이야. 군인은 모든 걸 말을 해도 군인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의 말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더라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군인은 애인을 만나러 갔는데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 안 온다 그러면 아이고 안 오는갑다 일어나 가자 하면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하자 이래야 군인이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데 야,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사제말 쓴다고 얻어맞고도 이랬어요.
군대 용어를 써야지. 사제말 쓴다고. 사제는 뭐냐? 밖에서 쓰는 말이라.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말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첫째가 말씀 체험, 두 번째가 기도 체험,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도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게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내 사유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은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 흔한 말로 길가 가다가 볶음밥도 복음밥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사고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죽은 문자를 기록해 놓은 오래된 문서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공부 많이 알아도 그거 옛날 문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명 없이 성경 많이 연구해가지고 신학자 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요. 그분들 책을 보면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보통 자기 나라 언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읽고 오래된 라틴어로 읽고 그걸 비교 연구하고 뭘 사본을 해가지고 답내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거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생각해요. 속이는 자들입니다. 생명 없이, 복음의 생명 없이 성경을 하면은 그건 말씀 체험한 게 아니고 그냥 문서 해독한 거라.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설가 가운데 이문열 씨는 저 대구 매일신문 기자였다니까요. 기자 당시에 소설을 안 나서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최고봉이라 말할 만큼 이름 날려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니까 우리 종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설 쓰기 전에 자기 인터뷰하는 거 내가 봤어요. 성경을 50번 읽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50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르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다니까요. 뭐 만들고 뭐 하고 뭐 출애굽기 막 엑소도스 탈출하고 나오다가 딱 어디 걸려면 내 얘기 놓으면 걸리는 거야. 맨날 죽이고 살리고 똑같은 말 제사 지내고 재미없어 덮어버리거든. 그렇게 읽다가 성경 한 번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신자한테. 그런데 신자도 아닌데 성경을 50번 읽어서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기독교 신앙 속에 있으면서 그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젊은이의 구도의 몸부림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포럼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 하는 걸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쁜 소식이지? 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답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는 이야기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내 생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인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허약해가지고 지식은 많고 몸은 건강한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허약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이에요. 이걸 육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엇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은혜 가운데 하지만은 기도는 내가 좀 방향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체질이 틀린 기도하는 체질이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체질이라. 틀린 기도는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하고 달라고 비는 거. 그 기도였어요. 그건 틀린 기도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거나 틀린 기도하거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체험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문제 일어나고 일 터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은 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양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없어도 하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생각만 잠깐 해도요. 여러분 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본능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다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사방에서 나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심지어는 내 습관이라는 거 거의 끌고 가거든.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널빤지는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갑니다. 피라미는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하는데 그게 기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방향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묻고 그걸 시간 정해놓고 하고 그걸 무시로 하고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기도가 참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리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전도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 체험은 전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체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농사 체험한다 그럴 때 뭐 합니까? 농사하는 밭이나 씨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현장 체험한다 그럴 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몸이 가서 따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는 거 그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응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놨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예비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뭐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번에 최만순 목사님 따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딸이 대구은행에서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외환 업무를 맡아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사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를, 이 사람이 몇 대째 기존교회 다니는 신자라. 내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다. 이랬대요. 똑똑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하나를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반응이 뭐냐면 예수 영접할 뿐 아니라 내한테 계속 이거 좀 말해줄 수 없냐 그러더래요.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게 전도 체험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놓은 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 가운데서도 전도자를 숨겨놓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인들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하지 꼭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지, 복음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제자가 되죠. 이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세 종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인데 이름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누가는 다 떠나갔는데 누가 혼자 나와 함께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두기고는 내가 어디로 파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파송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 사람, 함께할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전도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세 가지 체험을 내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방향 안 두고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신앙생활 했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체험 없이 막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는 그냥 종교생활한 가지고 교회에 들락날락 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뭐냐면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될 뿐 아니라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세계 선교 못 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계 선교의 같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할 때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반대는 뭐겠습니까?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할 때 관람객으로 옵니다. 관람객도 이렇게 재미없는 관람객 없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 같은 거 보세요. 심지어는 전국 노래자랑 해도요, 그 대학 끝에 와서
아마추어 가수들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데도 전부 다 춤추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관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도 안 하지, 웃지도 않지. 뭐. 예배를 관람객으로 드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놓고는 뭐 잘하니 못하니. 그런 표현이 왜 나오겠습니까? 설교가 좋니 안 좋니? 그건 구경꾼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죠?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절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내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속에 그대로 세 가지가 성취되는 은혜의 날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